일부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74장입니다. 37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에서 16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16장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앞으로 되어질 예언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내용을 보고 깨달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는 모두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특별히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이 요한처럼 계시록의 말씀을 환상으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좌 앞에서 듣게 된다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린 단지 요한이 지금 기록된 말씀으로 주신 이 말씀을 읽는 것만 해도 사실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직접 목격한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준 인물들이 성경에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구약에는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사도 요한이고요. 특별히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생각해 볼 때에 이 두 사람은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그 뜻이 오묘하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이가 깊고 넓은데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의 역사를 직접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두 사람을 통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그리고 이 역사를 주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어떤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해야 하겠습니까? 이 말씀에 일곱 대접이 나오고 재앙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보좌가 어떻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 각각이 들어가다 보면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고 어려움 속으로 가득 찬 삶,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깨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두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은혜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복, 잘 되고 번성하는 것. 은혜는 행복으로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바로 감사와 연결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의 말씀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마지막 재앙.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계시지만 일곱 인, 일곱 나팔, 이제 클라이막스인 일곱 대접으로 인하여서 계시록의 말씀이 이제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지만 악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진노가 차기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불합리한 것 같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재고 계시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 말씀은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이기고 승리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3절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노래가 등장합니다. 이 노래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언급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언제 모세가 노래합니까?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기 15장에 가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한 구원의 노래를 노래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 뭘 노래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누가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누가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누가 우리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구원의 노래로 감사하기 위해 모이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 그 구원은 이기는 자들의 입술에서 노래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으로 은혜롭고 또 그 보좌 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풀어가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때로는 혼란스럽고 이해되지 않고 그 뜻의 가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볼 때에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드디어 7대접의 예언이 시작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성전에서 천사들이 어떤 의복을 입고 있습니까?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러분, 어떤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 합당한 옷을 입힙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에봇을 입히고 세마포 옷을 입게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 살아갈 때에 어떤 예복을 입고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깨끗한 흰 세마포와 같은 의복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의복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하얀 옷을 입는 것으로 갖추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계시록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의복이 무엇이라고 설명해 주는데,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 의로움이 옷을 입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의로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임하는지, 그 뜻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를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옷을 입기 위해 아침에 씻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씻지 않으면 그 더러움은 우리의 삶에 계속 묻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으로 씻고 옷을 입어서 하나님의 합당한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통해 매일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16장에 넘어가서는 계속해서 7대접에 대한 예언들의 말씀이 첫 번째로부터 오늘 본문은 4번째의 대접에 관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16장 5절에 세 번째 천사가 강과 물의 근원에 대접을 쏟았는데 피가 되더라라는 말씀 다음에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려주는데, 우리가 지난 15장 3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의롭고 참되시다라는 표현이 쓰이기도 하는데, 오늘 16장 5절 말씀에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되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분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지도 않으시고 늘 한결같이 의로움과 참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무서운 표적과 이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참으신 겁니다. 그의 아들을 보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진노로 참으시고, 그 인내를 통해 이제 마지막 결산의 때가 되어 추수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 물로 이 세상을 한번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이제 다시는 한 번에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계속해서 3가지의 종류의 재앙을 통해, 인을 통해, 나팔을 통해, 오늘 말씀인 대접을 통해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 속에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힘쓰고
애쓰시는 분이 아니실까요? 참되고 의로우신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서 무엇이라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까? 그 은혜가 감사의 노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로우고 참되신 그분이 감사로 우리 안에 다가오신다는 것을 알고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노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지막 말씀 9절 말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마치 바로가 끝까지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어 보여주셔도 끝까지 이 일을 주관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들이 이 세상에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은 참되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그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들이 가득 있습니다. 이 의로운 싸움 안에서 우리를 위해 약속으로 끝까지 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신실하게 약속하여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참되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혹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가지지 못해서 우리가 더 높아지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가 없다라고 어리석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와 같이 구원의 감격에 빠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매일처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찾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새벽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에 무엇이 먼저가 되어야 하는지를 묵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을 통해 채워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의복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더러운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것을 통해 마음 아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음정교회 성도들 붙들어 주셔서 이 전을 출입하는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입속에서 구원의 노래를 감당해낼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번성하고 부흥했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가정 한 가정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이 피할 길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교회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영적으로 더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전을 찾아오고 이전에 머물고 있는 자들이 모두 위로받고 하늘의 것들을 신령한 것들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은혜 안에 거하는 삶 종강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말씀 속에 더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저녁에 청년대학부가 기도회로 모일 때에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서 마땅히 그들의 마음속에 부르짖어야 할 것들을 떠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이 시대의 아들들과 이 시대의 딸들과 같지 아니하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곳곳에 흩어져 있지만 그 속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또 헌신함을 통하여 그 선교의 사역이 번창해 갈 수 있고 현지의 교회들과 현지 사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메시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하시겠습니다.